아인슈타인에 의해 공간의 시간 개념이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연결망 속에서 끊임없이 명멸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 점과 선과 입체는 공간을 차지하는 무엇이었지만 공간의 시간 개념이 더해지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건으로 인식되자 사람들은 시간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것을 밝힌 아인슈타인의 공언은 원자폭탄이 아니라 빛과 시간에 대한 통찰입니다. 시간은 언제 어떻게 탄생되었을까요?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이란 신이 창조한 우주의 한 특성이며 그 시간은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며 시간의 역사를 풀어갔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루레이 동굴로 가는 81번 국도 곁에 루레이 동굴을 소개하는 대형 광고판에 타임 로스트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동굴에 도착해서 안내인을 따라 지하 120m까지 내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태초의 어두움을 맛보여준다며 불을 끕니다. 순간 관광객들은 침묵 속에서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빛의 소멸과 함께 공간이 닫히고 시간이 정지하는 인간 최초의 경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잠시 후 안내인이 불을 켜면 두터운 흑암이 물러가고 공간과 시간이 열립니다. 드디어 얼어붙었던 관광객들의 입에서 안도의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빛이 정지하면서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닫히며 모든 생명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생명활동은 빛의 흐름에 비례합니다. 빛 없는 공간이 혼돈입니다.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혼돈과 공허뿐이던 곳이 질서로 가득해졌습니다. 단군의 건국 신화를 적어놓은 규원사화에 아주 오랜 옛날 음양이 갈라지지 않고 혼몽한 채 오래 닫혀 있었다. 하늘과 땅은 혼돈하여 아직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인들이 태초에 하늘과 땅이 혼돈하여 나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고 풀이되는 천자문 첫 구절의 천지현황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1500년 전의 사람인 중국의 양나라 주웅이 창세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힌두의 창조 신화인 나사다야창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어둠이 덮여 있었다.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징도 없었고 오직 공허하고 형태도 없는 물의 혼돈뿐이었다. 힌두인들은 태초에 우주가 형태없는 물의 혼돈 상태였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각 민족에 구전된 것이 아닐까요? 어둠으로 가득한 우주와 빛으로 빛나는 작은 별 지구는 김상욱 교수의 책 떨림과 울림의 소제목 중 하나입니다. 어둠이 우주를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작은 별 지구가 빛이 날까요? 사람들은 빛나는 지구가 태양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에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빛이 어둠을 밟고 나온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접촉하면서 쌍소멸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암흑물질 입자의 소멸 반응을 통해 고에너지가 발산되었고 드디어 지구별이 하나님의 눈에서 빛난 것입니다. 어쨌든 첫째 날의 빛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채움으로 바꾼 힘이었습니다. 김상욱 교수는 과학은 빛에 비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과학자들이 이제야 빛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말도 될 것이고 빛을 알면서 할 일이 많아졌다는 뜻도 될 것이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인간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양자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빛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지만 성경은 60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등장한 빛이 질서의 시작임을 밝혔습니다. 영어권의 사람들이 명령과 질서를 오더라는 한 단어로 사용하는 것은 창세기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로마 최고의 신 주피터는 광선을 발사하여 천지를 제압했습니다.
빛을 던질 수 있는 신만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고대인들이 알았다는 뜻입니다. 켈트 신화의 주신인 루 라바다가 사용하는 브류나크라는 창은 던지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빛으로 변해 적을 반드시 꿰뚫으며, 적을 관통한 빛은 새로운 적을 스스로 찾아 죽이기 때문에 루가 창을 던지고 나면 전장에 남는 것은 쓰러진 적들의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화의 빛은 파괴를 주도하지만 성경의 빛은 창조를 주도합니다. 신화에 천상에서 불을 가져왔다는 신은 있어도 정작 인간에게 필요한 빛을 준 신은 없습니다. 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얻을 것이라는 신탁은 있어도 빛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얻을 것이라는 신탁은 없습니다. 불은 공간에서 타오르지만 빛은 달리면서 시간을 열어갑니다. 공간의 신을 섬기는 자들은 불을 보고 광란하지만 시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태초의 빛으로 열린 시간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빛을 등에 업고 달려간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빛을 따라 직진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고 도는 계절을 보면서 시간을 순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진하는 빛의 정체를 모를 때의 생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은 시간의 순환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에 따라 나타나는 계절의 변화입니다. 시간이 순환한다면 오늘의 젊음이 1년 후에 다시 와야 하지만 한번 지나간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작년의 봄과 금년의 봄은 완연히 다릅니다.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는 말씀에서 기운으로 번역된 이브리어 루악은 숨이지만 기운, 힘, 에너지 등의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만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별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명하실 때 그 입에서 나온 에너지에서 회전하는 힘은 물질로, 직진한 힘은 시간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빛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달려감으로 탄생된 것은 물질과 시간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지구별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명하실 때 그것은 물질적인 빛이 지구별에 개입되었다는 뜻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지구별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회임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생명의 거처라면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있게 된 것은 생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지구별에 생명이 탄생되고 있음을 알리는 팡파르였습니다. 이 팡파르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은 그것이 새 창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로 시작된 첫 창조는 오래전의 일이지만 창조하시니라는 명령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에 나타납니다. 다음번엔 빛과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